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제가 예수님과 동행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저를 징계하신다는 걸 항상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목회자들 아무리 하나님께 주님과 동행 잘하고 하나님께 부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도 그런 목회자들도 저분을 보면 진짜 거의 경건의 상징인 것 같아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것을 저는 그동안 목회자가 되고 나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제 말씀을 시편 6편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도 하는 거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다 죄 짓는 거 정말 두려워하고 정확히 말하면 죄를 싫어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사랑하시기에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정말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죄 때문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오늘 저 여러분들 내 삶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안타까운 건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죄 지었는지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굉장히 잘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내 죄를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 죄 잘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여러분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죄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 삶에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다 거두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귀했으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칭찬을 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거는 엄청난 칭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시편 6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될 텐데 다윗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요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여러분들 죄에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큰 고통을 당해요. 바로 여러분 오늘 시편이 바로 다윗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너무 큰 고통,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이 고통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6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시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지금 내 부모님이 어떤 나를 혼낼 때 부모님이 굉장히 화난 얼굴로 분노한 얼굴로 여러분 혹시 그 부모님의 그 화로 인해서 혹시 혼나신 적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여러분 두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시고 징계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1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단순히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징계를 걷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물론 이 믿음도 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의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나 사랑하셔.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 하나님 이 징계를 걷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것도 귀한 기도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 징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 시편, 3편, 4편, 5편, 6편까지 여러분들 계속 다윗이 지은 죄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남편이 있는 여러분 여자인 밧세바를 성적으로 간음하고 그리고 이 죄를 은밀히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얼마나 나와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염병으로 그 나라에 여러분 징계를 주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징계 중에서 시편 6편은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여러분 시편 6편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두 가지 죄 특별히 정욕의 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적인 죄.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성적인 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 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적인 죄는 정말로요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가늠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자,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고 뭐 귀하게 있으면 목회자 예외 없습니다. 성적인 죄는요 정말 큰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죄,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여러분 신학대전을 쓴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들의 어머니다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인데, 거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히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죄 다 회개했지. 근데 여러분들, 내 생각에서 내 수준에서 하는 회개 말고요, 우리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은 죄를 참 못 봅니다. 내 가족들은 내 죄를 많이 봐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뭐 교만하지 않다 생각하고, 교만한 죄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세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 죄를 질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계속 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진짜 저러다 망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내 자식인데 생명 걸고서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셔야 되거든요.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계셨어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이 죄에서 돌이키셔야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복을 주시지, 죄의 길을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축복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길 계속 가는데 거기다가 은혜 축복 주면 계속 죄 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 소위 사랑에 맺어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세 번역 성경으로 참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러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특별히 계속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가 지금 우리 에베소 말씀 가지고 지금 매일 말씀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육신, 바로 이게 여러분 그 헬라 원어로 사르크스인데요, 부패한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죄를 짓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거기 따라 여러분 죄를 짓는 거죠.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죄에서 돌이키려니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다윗에게 어떤 징계가 임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여러분이 수척했다는 말은 몸의 기력이 세어졌다는 거예요. 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뼈가 떨린다. 여러분 뼈 마디마디가 떨린다. 이건 뭐예요? 뼈까지 아플 정도로 다윗의 몸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 경험은 지난날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제 몸을 이렇게 만지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몸이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몸이 뼈 마디마디가 아플 정도로 뼈가 떨린다. 여러분 몸이 이 뼈가 떨린다 할 몸이 떨 정도로 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몸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떨린다는 말이 아까 앞에서 말한 2절 내 뼈가 떨린다 때 떨린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러분 몸이 뼈마디가 떨리면 몸이 그만큼 아픈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영혼도 떨릴 정도로 너무 영혼도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바로 다윗은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다윗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저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서 징계를 줄 때 내 몸에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거나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도 여러분 심각한 것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여러분 심각한 징계는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래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도 이겨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셨죠? 지금 성도님들 지금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안 읽혀지십니까? 자꾸 하루를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미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이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생각하기보다는 문제 생각하고 어떤 사람 생각하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여러분 장점이 보이기보다 사랑스럽기보다 자꾸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로 인해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장 심각한 여러분 징계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어떤 우리 그 시리아 우리 요르단에서 선교하시는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그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그 대화를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선교사님이고 그 중동에서 여러분 바로 시리아 난민들 거기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IS라든가 정말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선교사로서 그분도 가족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두려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해요? 역시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봐지고 자꾸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의 임재가 내게 경험되지 않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죄지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용과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다윗도 어떤 여러분 징계를 받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허락하시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을 너무도 사랑해줬고 다윗을 따랐던 가까웠던 사람들까지도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고통이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에게 시달림을 당해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배우자가 나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내 자녀들이 나를 괴롭게 해요. 내 부모님이 나를 괴롭게 해요. 그리고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그게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깜깜한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은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의롭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내게 임한,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또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분별 받으셔야 돼요. 혹시 이것이 내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여러분 주님 바라면서 견뎌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인한 것이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인한 아픔은 여러분 끝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당한 결론을 이제 여러분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사망 중에서, 스올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다윗이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말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찬양 못하잖아요. 나 이렇게 죽으면 나 하나님께 감사 못하잖아요. 다윗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죠? 사무엘상하를 보면,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윗의 여러분들 너무도 귀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나 이러다 죽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이러다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 나 찬양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죽을 것 같은 어떤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어서 내 죄와 상관없이 나를 여러분들 귀하게 세우시려고 허락하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돼요. 내게 있는 죽음 같은 고난, 혹시 나의 죄로 인한 건 아닌지.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 받아서, 그것이 만약에 내 죄로 인한 고난이면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결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징계를요, 결국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좀 이게 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분위기가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축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축복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은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보면서 다윗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몸이 병들었어요. 영혼도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죽음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요, 여기서 회복되는 방법을 안 사람이에요. 경히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세요. 살려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오늘 다윗의 시편 6편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해결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다윗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으니 그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 죄의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죽음 같은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면 이 하나님의 이 징계 고난이 이 자체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은 죄 때문에 왔거든요.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고 의롭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 있는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성경에 의해서 오늘 단순하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돼요. 성령님께 지금 나에게 어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죄를 짓든 모르고 죄를 짓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근심한다는 말이 좀 우리 이 한글 성경이 좀 정확히 번역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근심, 슬픔이, 괴로움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한 것이라면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말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령님께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할 때 죄가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 제가 정말 죄를 짓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혹시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거 과연 죄일까?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해 주시면, 성경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콕 집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내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교회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 주도 어떤 죄에 대해서 주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 그 죄를 분명히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그 죄를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철저히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죄를 회개할 때요. 다윗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나는 탄식만 하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매일매일 밤마다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몸이 아파요. 영혼도 지금 여러분 떨려서 영혼도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매일매일 이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탄식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처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물론 눈물이 나도 감사하지만 눈물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진실하게 슬퍼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죄 지으면 어차피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죄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게 아니라도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지함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사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가르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에 대해서 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죄 철저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어디까지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 여러분 성경은 어디까지 회개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철저하게 애통해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회개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제 주님 나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생명을 걸면서. 물론 여러분 우리의 몸부림과 힘과 노력으로 죄 못 이깁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마음 자세는 달라야 돼요. 왜요? 복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내가 짓는 이 죄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려고 하면서 마음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죄와 싸우자면 나는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왜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죄 뒤에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마귀는 어떤 영이죠? 죽이는 자예요. 마귀는 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죄와 타협하게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게 하고 이게 마귀 짓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한마디로 성경은 말 왜 죄를 계속 마음 자세 내가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심령으로 죄와 싸우라는 결단이 있어야 주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가자고요.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시든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겠다 결단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에 정말 성령 충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전한 너무도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자로서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바로 전에 미국의 영적 각성을 주도했던 너무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리 썬디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야구 선수였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정말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전에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은 목사님인데, 이 빌리 썬디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이분이 어떻게 죄와 싸우는지를 들어보세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고,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여러분, 역시 저는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분을 그렇게 쓰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이런 심정으로 죄와 싸우겠다, 복음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필리까지 죄와 싸우겠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까지 죄와 싸우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눴지만 오늘도 주님이 좀 나누란 마음 주셔서, 그리고 오늘 이것을 나누는 것은 저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제가 서나무제 부목사 시절에 그 오전에 주님과 동행을 잘하게 하셨고, 그래서 마음이 행복했고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에 이제 어떤 한 성도님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신방 갈 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탁 주시면 그것처럼 신방할 때 신나는 일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주신 말씀 전하면 되거든요. 술술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신방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도 안 떠오르고, 여러분들 신방 때 말씀을 전해도 제가 알아요. 아, 이 말씀 은혜 못 받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기도 인도하는데 저부터가 여러분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일금식성에 준비팀으로 제가 섬겼는데, 그때 여는 예배를 드렸는데, 여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설교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설교에 죽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가지고요, 설교를 하든 신방을 하든 뭘 하든 막힘이 있어서 주님의 통로가 안 되는 게 목사에게는 가장 비참한 거더라고요. 그때 진짜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 이 표현은 정확히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회개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물었을 때 너무도 성령님이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는 저에게 명확했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점심때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기 어떤 한 식당 한켠에서 몇몇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마침 그 모임에서 그때 교회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남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눴으면 문제가 없겠죠. 정말 그 목회자가 정말 그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으면 모르겠죠. 근데 뭐요? 다들 사랑의 마음은 없어요.
다들 안 좋게 사랑이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그 목회자에 대해서 평상시에 동일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도 같이 말을 섞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 진주도 모르고 여러분 신방 다니고 예배 때 설교하고 제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남의 말 하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나의 은혜가 아닙니다. 너도 지금 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너가 왜 내 사랑하는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냐, 사랑 없이 왜 수근수근 거리냐. 여러분들 그때 남의 말하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이 남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주님이 성경을 읽다가 잠언 18장 8절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의 말하는 죄가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게 너무 맛있어요. 남의 말 안 하는 것보다 남의 말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맛있습니다. 즐거워요, 여러분들. 소위 뒷담화라 그러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 여러분들 그렇고 남의 말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너가 남을 비판하냐? 그럼 내가 너를 비판하래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솔직히 좀 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섰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 주변에 어떤 목회자들이 여러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나눌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목회자들 한편으로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자꾸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남의 말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남의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정말 하고 나서 여러분들 동일기 쓸 때 정말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제 입을 꽉 막아버리고 싶더라고 진짜로요. 오늘도 하나 앞에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도 제가 목회자인데요, 목사인데요. 목회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목회자들인데도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면 하나님 나 이 남의 말한 죄에 이기게 하시든지 내 생명 걷어가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도 분명한 말씀하셔서 남의 말하는 죄와 주님이 싸우도록 다시 한번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고통스러워요. 그 해결되지 않는 거라면 계속 죽음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저 여러분들 오늘 온전히 이 말씀 통해서 그 죄를 근본적으로 성령의 도움받아 철저히 회개하고 반드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보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하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은 이제 다윗처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한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여러분들 싸우며 돌이키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징계를 거두시는 분이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거둬주세요.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거둬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2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들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몸이 병들었거든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얘기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 성령님께서 말씀드렸죠? 헤세드의 은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내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 병든 몸 치료해 주세요. 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러분 돌아온다는 건 뭐죠? 이 돌아온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예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 주의 사랑으로 이 말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다윗은요 때마다 일마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오늘 시편 6편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8번을 부릅니다. 8번. 제일 많이 나와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했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자녀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징계를 거두어 주신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 몸, 내 영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분명히 믿음 가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는 지금 내 삶에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특별히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지면,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죄 넘어지면요, 심지어 어떤 죄 반복적으로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어서 이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응답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확인하게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라. 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까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혹시 보내주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영원토록이에요. 성도님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으로 계신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어떤 순간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기도의 끝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정죄했거든요. 이제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한 너희는 다 떠나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이런 마음 주세요. 이제 그 누구도 너를 정죄 못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나를 정죄하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감격적으로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 중에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 제에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 싸우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확신과 함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신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확신이 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성경 이엠바운드가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실한 방법,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신다.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은혜를 누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도 늘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사인데도 여전히 넘어지는 죄 때문에 저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저는 늘 제일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예수님의 보혈에서 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어떤 목회자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회자분이 지방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도 진실되게 귀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뭐예요? 물질에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 물질 해결이 안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여러분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 물질의 액수도 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도 우리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분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액수도 제가 마련할 수 없는 너무도 큰 금액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이 목사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목사님의 이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분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연락을 받았죠. 연락했죠.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분에게 제가 섬기고자 하는 그 목회자분의 이야기를 하란 마음을 주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 목회자의 그 어려운 그 물질 이거를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이렇게 해결하시겠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와, 여러분 저요 그날 제 동일기의 그 동일기 제목이 뭐냐면 나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분명 한 가지요,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회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회복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우리 저는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친 삶 빛으로 손잡고 나린 곳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족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침대가 눈물로 다 적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철저히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를 향해서 진실함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대로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남의 말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놈의 부정한 짓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성령과 말씀 역사로 이제 우리에게 죄를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다 신겨주시옵소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먼저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와 싸우는 피 흘림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피 흘림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철저히 예수님의 볼수를 회개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눈물로 회개하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절 4절 말씀 붙들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할사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몸이 치유되고 자기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간 저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 말씀대로 철저히 회개했다면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죄 때문에 인한 생긴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징계로 인한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혹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아픈 병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영혼이 막힌 것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는 것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죄 때문에 내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내 몸에 지금 병이, 몸의 약함이 죄로 인한 것이며 죄를 회개하소서. 병을 치료하소서. 병을 치료하소서. 병을 치료하소서. 몸에 힘을 쏘소서. 또한 내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문제가 있다면 오 주님, 영혼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이 바라봐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징계를 안고 나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몸을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로부터 나를 노인받게 하여 주옵시고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노인받게 하여 주십시오. 노인받게 해주십시오. 노인받게 해주십시오. 노인받게 해주십시오.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이제 나는 죄를 회개했사오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이 용서와 확신과 함께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대로 내 삶 가운데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놀랍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세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길을 열어 주세요. 주여 기도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확신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대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기도의 확신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 확신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응하소. 해치사 주님여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세요.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살아버리는 아픔에서 구원해 주세요. 살기를 열어주세요. 이 신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하나 더 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가족들이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가족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징계가 임하겠죠.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여러분 내 죄만 해결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들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는 자기 아버지의 죄도 끌어안고 죄가 가득한 자기 조국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죄만 회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른 가족들이 죄를 지면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까지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건 가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의 죄를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잖아. 우리 시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 가족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내 가족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못하도록 내 가족의 죄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끌어안고 회개하오니 내 가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족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생긴 하나님의 모든 징계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